네, 형님 저번 시간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더 깊이 슬퍼하는 자, 더 깊은 위로를 받다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성도님 인생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 길은 슬프고 절망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은요,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당연하죠. 저라도 절망스러운 길을 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저희한테 반전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깊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말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강의하기 이전에 산상수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세 가지 오해를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경우에 보통 세 가지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산상수훈은 오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12 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산상수훈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잘못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설교는 오직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직 미래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성화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팔복이 묘사하는 각각의 성품들. 여러분, 팔복을 잘 보시면 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팔복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개별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총체적이지 않고.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만 하며, 어떤 사람은 친절하기만 하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팔복은 성령의 열매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종합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기만 할 수 없고요, 애통하기만 할 수 없으며 온유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기 이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합니다. 애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개별적이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저는 슬픔을 의인화시켜 봤을 때 슬픔이야말로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가 먼저 뭘 하죠? 네, 나오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못해요. 하지만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여러분 눈물이 그때 한 번뿐입니까? 어릴 때일수록 원초적인 이유로 많이 울죠. 장난감 안 사준다고 울고, 맛있는 거 안 준다고 울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울고. 그렇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의 무게를 알아가죠. 눈물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아, 인생살이가 쉽지 않구나.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요. 아, 결혼이 쉽지 않구나.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여기 이제 은퇴하시고 또 다른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들은요, 울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울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핍, 고독, 상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뿐만 아니라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증명해 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눈물은 우리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애통은 본질적입니다. 좀 더 본질적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애통이라는 단어,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펜테오라는 단어의 특징은 약간의 절망과 상실로 인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난, 이 가난과도 같은 특징인데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깊고 처절한 애통을 말합니다. 가장 극심한 애통인데 우리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눈물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요. 이것은 외부적인 힘듦, 어려움, 고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 내면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의 부패한 상태를 직시하게 된 자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 자가 절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인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공통적으로 슬퍼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자기 내면에 대해서 애통해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거듭날 때 바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때 자신의 전적 타락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타락이란 단어가 거북스러웠지만 이제 그 실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성취를 뽐내며 자기 자랑을 인생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그가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하다라고 믿었던 그가 이제는 가난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자는 살려다라고 외칩니다. 왜냐? 자기 존재됨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나는 무능력한 자이구나. 내가 스스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내가
나올 수가 없구나. 그걸 봤지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먼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가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채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비우시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보배로 채우시기 위해 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슬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통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비겁하게 저 깊은 최전방으로 보냈던 다윗.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죄악을 주 앞에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1년 뒤에 찾아옵니다. 1년 동안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악을 덮어버렸어요. 덮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가 통곡하게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외쳤고 단언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이 말씀을, 이 구절 해석했을 때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흑인 노예 무역선 성장이었어요. 아주 나쁜 행동을 골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이 이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은요, 애통의 찬송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피상적이고 외적인 죄의 목록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자신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외적이고 피상적인 죄의 목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애통 중에 이런 애통이 있어요. 이기적인 애통. 이기적인 애통. 이 애통,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거 아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죠? 후회했어요. 자책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근데 후회는 자기 자신만을 봐요. 그래서 자책만 합니다. 왜냐? 나같이 잘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지?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후회예요.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하지만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후회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용서를 외칩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후회의 결말은 파괴적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마지막에 됐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거짓된 애통이 있습니다. 거짓된 애통.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종교주의자예요. 종교주의자. 종교주의자는 거짓된 통해를 합니다. 주님은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치를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거짓된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인 것이죠. 위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있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울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정작 주를 따라 살려고 하는 방향 전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정한 눈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경적인 통곡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뽐내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바울만큼이나 정말 위대한 영적인 일을 했다라고 바울만큼이나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없어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신약 성권을 13권 썼어요. 13권. 거의 반절 썼죠. 이방 선교의 핵심 기저였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바나바와 어디를 떠났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제 둘째 딸이 통곡을 하네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선교를 했어요. 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모욕과 핍박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어요.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매번 했어요. 마지막엔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바울의 이러한 외적인 업적에 너무 집중하는 것을 조금 우려합니다. 왜냐? 그의 진면목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적인 전투에 엄청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적인 대적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적인 그의 죄성과도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며 주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의 내면 싸움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지 2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구원받은 지 25년이 지났을 무렵 3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 로마서를 그때 썼어요. 그는 신앙의 절정기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선한 게 없다. 더욱이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탄식을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7장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것은 율법에 팔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팔려 있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후자는 성화의 싸움, 그 거룩을 붙잡는 데 있어서 내적 전투를 아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왜냐?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솔직함입니다. 진짜 성화하는 사람들은 솔직해요. 무엇에 솔직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화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여 저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제 내면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진짜 성화하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자기 죄성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전공들이 있죠. 그 전공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난 마스터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면 알면 알수록 진짜 모르겠구나.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진짜 훨씬 더 많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죄를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더 깊이 깨달아가는구나. 근데 그러한 사람은 되려 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단편적이었다면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고백이 내면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되려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성도님, 진실로 여러분 죄 때문에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실로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님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런 비탄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마다 바울의 다음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애통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활했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친구들이 슬피 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다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왜냐?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전입니다. 11장 23절 24절에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을 선포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탄식은 그의 일시적인 죽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걸 지지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육신의 눈으로만 이것을 해석하는 그들의 우매함,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직접적으로 웃으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도 없어요. 대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의 주인 예수님은 슬퍼하지만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진 자, 자기 내면의 더러움 때문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세상이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 목숨을 내 바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괜찮다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으로, 목숨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애통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그 애통을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위로를 받는다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예요. 파라클레오. 그런데 이 명사형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것이요. 보혜사, 변호인, 돕는 자.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또한 예수님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변호해 주신 분 바로 보혜사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 복될까요? 왜 복될까요? 그 자는 혼자 애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가 왜 위로를 받을까요? 그 자는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먼저 슬퍼하십니다. 먼저 애통하십니다. 먼저 절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붙잡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애통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 혹시 어떤 죄에 눌려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여러분이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룩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은 아마도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것인 것 같아요. 보기 싫은데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게 최고의 환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성도에게는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에요.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눈물은 결국 마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마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깊이 우리를 강타하여서 우리 내면의 죄악들을 보게 하심으로 거기서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